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 제 성경으로 20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일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할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와 또한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를 안 믿고 사실은 수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수데반 집사님을 죽인 장본인이 사실은 사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할 때 그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는 거예요? 불로 스데반 죽일 때 저놈 죽이라고 했던 주모자, 그 선동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었던 거죠. 옛날에도 우리 공산당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럴 때도 보면 앞잡이가 있잖아요. 물론 같이 죽여볼 거라고.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순교했죠. 6.25 때. 그런데 지금 다시 공산주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고 지금 그런 주체 사상을 얘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걸 보면 참 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많은 거를 몰라도 우리의 많은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죽었는데, 특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죽었는데, 많이 파괴되고 많은 교인들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되는 걸 이렇게 잘 보면은 신학교가 아주 문제예요. 신학교가 우리 교단 신학교를 포함해서 지금 많은 신학교들이 사실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나와도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유물론 편에 서면 안 돼요. 공산주의 편은 안 돼요. 우리 예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공산주의 편에 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울이 확 변화되거든요. 변화돼가지고 이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옛사람, 옛습관, 옛사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점심 먹고 나서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 돼야 안 돼.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태국에는 많이 있대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사찰에 가고. 근데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자, 이제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 연상이 되시죠? 옛날 공산당들이 한 것처럼 사람들 데리고, 자, 우리 부천에 교인들 어디 있나, 막 열방예비사랑 교회도 가보고, 막 옆에 뭐 생문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지금 토벌 작전을 나선 것입니다. 근데 살기 등등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젊은 애들이 많이, 젊은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살기 등등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아주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해. 그냥 아주 이 기독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사람 개인이 싫어한다기보다는 악한 영이 그 눈을 가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가리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을 이렇게 가리면은 분명히 선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저절로 뻥튀기처럼 뻥하고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빅뱅이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뻥튀기도 쌀이나 옥수수를 넣어야 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뻥튀기 보셨죠? 옥수수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넣어야지 뻥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이 우주 삼라만상이 아무런 재료도 없이 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아주 질량이 높은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강력한 에너지로 뻥튀기처럼 뻥하면서 그게 별이 되고 막 달이 되고 막 그런 이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뻥튀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뻥튀기를 하지. 그리고 무슨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질량을 가진 그 물질을 뻥튀기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뿅하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말이 되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뿅 하고 우주가 생겼다는 거는 이건 어린이도 말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텔레비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없고 저절로 생겼다 이런 헛소리들 하는데,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거 보셨습니까? 어항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어항에 갑자기 2마리가 생겼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사다 넣은 거죠. 그죠? 어항에 누가 물고기 2마리 사다 넣은 거지. 이게 뿅하고 뿅하고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야, 물고기 누가 사다 놨던지 주워다 놨지 이게 어디서 나타나? 이 우주 삼라만상 우리 인류가 갑자기 뿅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자, 그랬는데 열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어요. 호련히 갑자기.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 지금으로 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다마스커스 출신의 바삼 쉐디드 목사님이 저한테 이슬람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이셨어요. 리폼드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은 지금도 아마 살아계시면은 계속 이슬람 전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전도를 하냐면 번역을 해요. 이슬람 서적 같은 거 번역도 하고, 이슬람의 교리를 너무 빠삭하게 잘 아니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되고 그거를 이제 아주 권위자예요. 전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살던 곳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이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이슬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협박을 해서 개종을 강요를 해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10% 이상은 기독교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도망을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사시는데, 그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안에서 막 스데반 죽이고 막 열심히 사람들을 잡아오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커가지고 해외까지 지금 가가지고, 다메섹은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까지 말을 타고 갔겠죠. 아마 말 타고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거야,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사울이란 이름으로 지금 활동할 때에 이런 일인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또 확 변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외에 선교를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때 빛을 보면서 사실 사울은 눈이 멉니다. 눈이 멎는데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보, 그 주차 문제로 전화 온 것 같아요. 가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울은 볼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던 동료들도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아마 같이 갔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실 사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다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건 뭐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드는 거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좀 있으면 가는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해요. 정말 이 사람들은 교인을 때리고 죽이고 체포하고 예배당 부시고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기독교 마을에 가서 불을 질러. 그냥 얼마나 못됐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공산주의자들도 말할 것도 없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이슬람교, 불교 마찬가지예요. 불교들도 점잖은 것 같지만 사실 기독교인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특별히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아주 강력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티베트 불교가 강력한데 거기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주님의 종을 아주 박해를 하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 진리를 못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형리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었어요? 잘 모를 때는 기독교에 별로 관심 없으셨죠.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이제는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사울이 이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구나. 자기가 예수는 그냥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도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눈을 멀게 하고 목소리를 들려주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울은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란 거는 마시지도 않았다. 야, 3일 동안 어떻게 물도 안 마실 수가 있지?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저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식을 할 수는 있는데요. 금식해도 뭐를 마셔요? 물은 마시잖아요. 저도 물 안 먹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바울이 물도 안 먹었다는 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여기까지 멀리 출장을 왔는데 예수가 정말 살아계셨네? 예수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셨네? 너무 충격인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사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사울이 변화된 걸 보니까 이 전도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전도가 돼요? 하나님 역사해야 돼요.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김효순 누나를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옛날에도 했죠. 옛날에도 교회 가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올 마음이 하나도 안 들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은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울한테 누가 사형내 들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으면 아마 그 사람도 잡아갔을 거예요. 아마 사울은.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제 3월 30일 날 전도할 날을 정하고, 저도 어제도 우리 사모랑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전도라는 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분들을 몇 분 만나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 진짜. 이 전도지를 갖고 말이죠. 이 티슈를 갖고 나가면은 꼭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주 참 신기했어요. 어제도 제가 전도를 하러 가갔는데 그 할머니들이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들 되게 많거든요. 벤치에 햇빛을 쬐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몇 명은 아는 할머니야. 내가 하도 전도를 하면서 많이 봐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안 와요, 우리 교회를. 근데 이 할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어제는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유주희 사모랑 저랑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에서 온 할머니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우리랑 같은 길림성에 있던 할머니더라고요. 저희도 길림성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분도 반가워하고, 물론 어제 예수 믿겠다고는 안 했지만은 우리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쪽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 전도했던 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난 그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서 선생님이냐고 내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서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뭘 알게 됐냐면 교회를 20년이나 다니셨어요. 야, 교회를 20년이나 다니다가 이분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좀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좀 떨어지셨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 지가 5, 6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연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연세 많은 분이 계시다. 89세가 계시다 그랬죠. 우리 김재덕 집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면 또 친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이분이 착하고 마음은 이렇게 열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이나 나갔으니까. 왜 다시 안 나가시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본인이 20년이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머리가 이 뇌경색이 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아마 이렇게 마음에 실망감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또 다시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를 오셔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기 있다고 하니까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시라고 했더니 확답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 같지만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앉혀놓으시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만나죠. 가야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돼요. 친구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아마 이분이 교회 지도자 같아요. 이분을 제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성경에 제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주님의 제 일꾼입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임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이건 다메섹에 있는 거리 이름이죠. 직가. 고든 길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장소도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 고향이 다소다. 이름은 사울이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부계동에 가면은 어느 아파트에 신치성을 가진 화조라는 자매가 있다. 몇 층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뭐 인천에 가면은 김현순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나니아가 여기 정말로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아나니아는 처음에 가기 싫었어요.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볼까요? 13절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들으니까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알 정도로 악명이 높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거야. 사울에 대해서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전도하러 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 사람한테 갔다가 또 잡혀갈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당 당 간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어떤 때 만나게도 해주시고. 저도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그런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도 중국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전도를 함부로 못한 적도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을 만나도. 근데 담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무서워서 말을 안 하면은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전도한다고 믿는다는 보장은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해보라는 뜻이죠. 해보라고. 전도를 해보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도지 같은 걸 좀 갖고 다니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용기가 안 나면 티슈라도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됐든지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예수님 믿으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말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러면 교회에 모셔오면 저하고 사모가 또 전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뭐라고 그래요?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전도하기 싫었지만 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순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내가 할 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은 신구약 성경에서 제 생각에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나니아는 잠깐 사울을 만나서 안수기도 하고 눈뜨게 하고 세례 주고 뭐 이러면서 만남을 갖고 그 후에도 뭐 만났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참 이렇게 신기하다. 내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치유도 되고 예수도 믿고 변화되는데 나중에 사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동네 꼬마 한 명이 변화되면 얘가 나중에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미국에도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기록에 보면 이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수백만 명. 근데 무디 목사님도 사실은 처음에는 누가 전도했을까요? 한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무디라고 하는 이 청소년을, 이 구두수 전공이었거든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아주 가난하고 구두수 전공이었던 이 조그만 청소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근처에서 전도를 하고 이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무디라는 위대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위대한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고 무디 방송국도 있고 무디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무디 방송국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극동방송 같은 방송국 이름이 무디 방송국. 그리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교예요. 그래서 무디의 영향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엄청난 파급을 나타내고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에도 많은 사람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한 영혼, 뭐 동네 꼬마 한 명이라도 좋아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분을 모시고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 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전도가 되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밥을 다시 이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와, 이제 사울이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를 저렇게 박해하던 앞잡이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놀랍죠? 이건 마치 막 우리 부천에 있는 큰 절의 주지 승인 막 전도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 23절 보니까 여러 달이 뭐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모르지만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열심히 전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공모했죠?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저놈 죽여야겠다.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더 이상 하다가는 잡혀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도망갔어요. 광주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광주리 같은 데다가 아마 줄을 매가지고 그 성벽에서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연상이 되시죠? 아마 성벽에서 밤에 몰래 도망갈 수 있도록, 문으로 도망가긴 힘드니까 거기는 죽이려고 있는 사람들이 성문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문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옛날 도시는 성벽으로 뺑 둘러싸여 있고 성문으로만 나갈 수 있는데 성문으로 나가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벽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도망을 갔더니 어디까지 갔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자,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더니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저놈 저거 스파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저렇게 나온 거 보니까 저 가짜다.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7절에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합니다. 근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제자가
사울을 아마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도 듣고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전도하고 변화된 모습을 아는 바나바는 이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증을 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28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또 담대히 예수 이름을 전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말을 잘했거든요. 바울은 아주 유식한 사람이고 또 그 살던 분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곳인데 분명히 거기도 헬라어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약간 미국 교포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들은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를 잘하니까 열심히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놈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팍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대요. 아주 1%도 안 돼. 1%도.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피시를 지켰어. 이번에는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너 이러다 죽겠다, 도망가라. 그러면서 또 고향원에 숨어 있어.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이게 바울의 전도로 아주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뭘 알 수 있냐면, 사울은 정말로 위대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전도해요.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과 열심히 전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면서 사실은 핍박도 당해봐요. 집사님도 핍박 당했어요? 친구들이나 핍박은 잘 안 하죠. 근데 아무래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또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뭐라고 하는 애도 있고. 그런 게 사실은 조그만 핍박인데, 너나 잘 다니라고 그래. 그렇죠. 그게 핍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사람, 제가 뭘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딜 갈 거라는 거예요? 천당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핍박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독교 이 대한민국은 하도 안전한 나라라 핍박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진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전도한다. 진짜는 전도하고 진짜는 핍박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부흥케 하느냐? 첫째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부흥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일단 내가 믿어야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사울이 예수를 만난 데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아주 전도할 때 기분이 좋고 핍박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니까 사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 난 바나바를 볼 때마다 참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너희들 그러지 마라, 사울은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전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아요.
우리 신하조 권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 누가 딱 나타나면은 누가 가서 환영식을 해요. 우리 권사님이 얼른 쫓아가잖아. 그죠? 잘 왔다고 손잡아 주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고, 지금 세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그 감격과 뜨거움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할 수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통해서 내가 충만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내일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지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충만해야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아나니아, 바나바, 사울. 이분들 얼마나 충만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안수에서 병을 고치고. 자, 오늘 이런 일들은 우리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하기만 하면, 전도하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우리 3월 30일 날 우리 주위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빈자리를 우리 모두 다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받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만물의 일이라도 갚는 심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나바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과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그로 인해서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 3월 30일 아버지, 우리 전도의 날에, 우리 VIP 초청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음 전하며 사랑하며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